제25장 교화해도 한 것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실로 열애께서는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 만약 열애에게 중생이 있고 또 열애가 제도함이 있다면 열애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생각으로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경계에 매여 있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보살이라 할 수 없죠. 그냥 일반 중생이지. 이런 사람들은 아상,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인상, 사회에 속해 있다는 생각, 목숨에 대한 생각,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죠. 수보리야, 열애가 나라는 생각이 있다 하면 곧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인데, 범부들이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말도 열애는 곧 범부가 아님을 가리키는 말이니 그 이름이 범부일 따름이니라. 열애가 나라는 생각이 있다, 나라는 생각이 없다, 뭐라고 하든 보시가 되는 거죠. 보시. 열애에서 나오는 것은 보시다. 나라는 생각이 있다 해도 보시요, 나라는 생각이 없다 해도 보시인데, 범부들이 나라는 생각이 있음을 말하는 줄 알고 나라는 생각이 없음을 말하는 줄 안다. 그래서 범부의 머리로는 절대 열애의 경계를 알 수가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하옵니다.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배울 수 있사옵니다. 잘 나가다가 헛소리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하옵기로는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는 곧 삿된 도를 행하는 자라 열애를 길이 볼 수 없느니라. 생각으로 따져서 아는 거랑 생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생각으로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는 자들, 경계에서 나를 보려 하고 경계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 하면은 다 삿된 도를 행하는 자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수보리야, 너가 만약 생각하기를 열애가 부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열애가 부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하지 말라. 이것도 생각이죠. 열애가 부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도 경계에 매여 있는 말이죠. 소보리야, 만약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삼막삼보심을 일으킨 이는 모든 법이 끊어져 아주 없음을 가리킨다고 말하면 이런 생각을 내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일으킨 이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없어진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스님들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생각이 끊어져야 깨달음을 이룬다. 말 그대로 또 생각이 그러면 무조건 끊어져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틀렸죠. 생각이 끊어져야 깨달음을 이룬다 이 말씀은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을 끊어져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죠. 생각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생각을 이으려고 해도 안 된다. 두 개 다 경계에 매여 있는 말이다. 그 상태를 아는 게 생각에서 벗어나서 법을 아는 상태, 생각을 끊어진 상태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다. 생각이 끊어져야 되니, 생각이 이어져야 되니,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경계에 매여서, 생각에 매여서 살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안욕따라 삼맥삼보이심을 일으킨 이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없어진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없어진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것이 되죠. 수불이야 만약 어떤 불보살이야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나 없는 진리를 알아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리라. 경계에 매여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경계에 매여 있는 꿈꾸는 일이다. 꿈에서 깨어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나 없는 진리라는 것은 아상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수불이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내가 복덕을 받겠지 하면은 이 사람은 보살이라 할 수 없죠. 내가 복덕을 받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보살이 아니죠. 이러한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게 보살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사옵니까? 보살은 자기가 지은 바 복덕을 탐착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그러면 또 탐착하지 않는 게 그러면 복덕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틀렸죠. 그럼 탐착하면 복덕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거죠. 자기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이 복덕입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혹 온다거나 간다거나 혹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열애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가니 오니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열애는 어디로조차 오는 바도 없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사실
열애라고 이름할 수도 없지만 열애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수부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었다면 너 생각이 어떠하냐? 이 가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심히 많소입니다. 세존이지요. 먼지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부처님께서 저 가는 먼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는 먼지는 가는 먼지가 아니고 그 이름이 가는 먼지일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그 세계가 아니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곧 그것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어야 할 것이옵니다.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의 하나의 모양도 실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절대의 하나의 모양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이것을 설명할 때 상대가 아니고 절대다, 그리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역시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이렇게 이름 지었을 뿐이다. 수보리야,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범부 중생들이 그것을 탐색할 뿐이니라. 절대의 하나의 모양인가? 이것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인가? 하면 틀렸죠. 이것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해도 틀렸죠. 그래서 항상 이런데 탐색하고 지낸다. 탐색하기 때문에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나라는 지경과 남이라는 지경과 중생이라는 지경과 오래 산다는 지경을 말했다 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지경과 남이라는 지경과 중생이라는 지경과 오래 산다는 지경은 곧 나라는 지경이 아니었고 남이라는 지경이 아니었고 중생이라는 지경이 아니었고 오래 산다는 지경이 아닌 까닭이옵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온갖 법에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깨달아서 진리라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진리다 하면은 경계에 매인 말이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면 더더욱 아니죠. 수보리야, 진리라는 생각도 열애가 곧 진리라는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진리라는 생각이라고 말하였을 따름이니라. 진리라고 이름 지었을 뿐이죠.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더라도 만약 보살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경을 지니고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저 복덕보다 더욱 뛰어나리라. 결국은 자신의 본성을 알고 남을 위해 설명해 주는 게 그 어떤 경계로서의 보시보다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해 연설하는 것인가? 생각과 현상에 이끌리지 말고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다른 데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죠. 머리로 생각과 현상에 끄달리지 말고 여여하여, 이 말 또 하면 또 그러면 여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여여하면은 그것은 마구니가 됩니다. 내가 여여하는 게 아니고
여여, 이미 여여인 그것을 아는 거죠. 나는 여여할 수가 없죠. 항상 경계에 매여서 마음이 잠시라도 쉰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의 참 본성은 여여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한다라고, 의지해서 여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움직이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비록 알았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면 흔들림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는데, 깨닫고 나면은 흔들림이란 아예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를 찾고 그 소가 또랑으로 들어가면은 고삐를 잡고 놓은다. 마조스님 그 제자고의 일이죠. 제자가 뭐 밥인가 하고 있었는데 마조스님이 물었죠. 뭐 하고 있느냐? 소를 치고 있습니다. 제자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소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를 치느냐? 소가 또랑으로 들어가면은 고삐를 잡고 끌고 놓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조 스님이 칭찬했죠. 훌륭한 목동이로다 이렇게 칭찬했죠. 깨닫고 난 이후의 일이 그겁니다.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경계는 여지껏 닦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릴 수 있죠. 예를 한번 들면 마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 그러면 마약 생각이 안 날까요? 깨달으면 그 어떤 번뇌망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틀렸죠.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마약 생각이 나죠. 그러면은 그 마약 생각에 쩔어 있을 때 고삐를 잡고 나와야겠죠. 그런 거를 한 번씩, 두 번씩, 24시간 이어지게 하면은 그 사람은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낮에 그렇게 하는 걸 동정일해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몽중일해까지 되겠죠. 그것이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하나인 상태가 되는 거죠. 오너 극근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낮에는 깨달음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꿈만 꾸면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망상을 치워라. 망상을 치워라. 일어나면은 빨리 되돌려서 망상을 지워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꿈에서도 여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것이 깨닫고 난 이후에 수행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사념처 수행을 할 수 있다. 사념처는 알아차리는 거죠.
어묵 동정에 알아차리고 법에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무엇을 알아차린지 아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사념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념처 수행은 깨달은 제자들을 향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흔들리지 말지니라. 왜냐?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고 있어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한다. 모든 번뇌 망상도 역시 물거품이고 눈앞에 펼쳐지는 경계도 모두 인연에 반연한 물거품이며 환상이다.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저 환상이고 물거품이다.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고 죽음 또한 환상이고 물거품이다. 죽음에 집착하면은 죽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여자에 집착하면 여자라는 것에 우상에 집착하는 거고, 그래서 돈에 집착하면 돈이라는 우상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지옥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배신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혁파하고 때려 부수고 보시를 해야 그것이 보살이다. 부처님이 이 경을 다 말씀하심에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여 물러갔느니라. 자, 이것으로 금강경 강의는 마치겠습니다.